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지붕공사 오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다 끝나고요. 아이고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그 하여튼간에 뭐 고생 뭐 많이 하여튼 다 끝났습니다. 이제 좀 멀리서 보면 이제 지붕이 이제 왠지 빨간 집이 들었었네. 약간 이 burgundy라고 색깔이 빨간색 계통의 그런 다 달았습니다. 이제 이게 뭐 최소한 15년, 20년 간다 그러니까요. 우리 15년, 20년 뒤에는 이제 그때 물 새면 이제 집을 새로 지으십시다. 이게 기도에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지방에 조금 사역하러 이제 출발이 됩니다. 갔다가 금요일 옵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기도는 하는데 모레 금요일 새벽기도는 자율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5쪽에 3과 세 번째 강론인데요.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양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조직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테미컬 테올로지라 해가지고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소팅합니다. 다 뽑아내가지고 종합해서 분석해서 하나의 학문으로 만드는 것을 조직신학이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신론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에 대한 모든 구절들을 다 빼냅니다. 다 빼내가지고 그것을 정리정돈 딱 나래비해 놓고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종합해서 신은 누구시고 신은 무엇을 하시며 하시는 분인가? 이 두 가지 화두입니다.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Who, what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쫙 정리하는 것을 조직신학이 그런데 신에 대해 정리하면 신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신학교에 가면 한 학기 정도를 하는데 신론 한 학기, 인간론 한 학기 이런 식으로 한 학기 정도 하는데 한 학기를 하면 보통 한 12강 정도 되거든요. 그 12시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신론이 이게 한 7강론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반틈 이상 배운다는 것인데 분량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만큼 알게 되는 게 이제 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론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은 기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 기적,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또 예수님이 풍랑을 또 명령하니까 그게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라든지 병든 자가 또 이렇게 고쳐지는 게 다 기적이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또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보이는 것도 기적이고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눈이 안 보인다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각막 그 어디에 요만한 게 하나가 거식이 잘못돼서 안 보이고 있는 중이래. 그래서 그것을 딱 연결하니까 이제 흐릿하게 보이게 된. 진짜 요만한 하나가 그 눈을 보였다 말았다. 사실 우리 기적이잖아요. 사실 성경에는 기적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기적적인 요소 중에서도 또 신비적인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있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미스테리하는 것들 이런 신비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한 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한 몸.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부부가 하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신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한 몸이다 원 바디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신비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부인은 떨어져 있는 내 몸이라는 거죠.
그 이 몸은 떨어져 출장도 가고 놀러도 가고 어떨 때는 바가지도 끌고 하는 것이, 근데 얘가 내 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참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죠? 내 남편이 내 몸이다 그래.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죠. 근데 몸과 같다 그러고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게 신비고, 또 신론 부분에 대해서 신비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기독론으로 가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신이시다, 이렇게 이게 우리 3차원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신비죠. 3은 3이고 1은 1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이다 인성이다, 뭐 신이면 신, 인간은 인간이 되는데 이게 반반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뭐 이런 것들은 3차원 논리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 세계에서 그게 존재하는 거죠. 예. 그게 미스터리고, 또 오늘 배우는 거 삼위일체, 이것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다.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한 분이신데 세 분처럼 여기라 이것도 아니고, 세 분인데 한 분처럼 여기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세 분이야. 오케이. 근데 또 한 분이야. 오케이. 이렇게. 이거는 이게 미스터리죠. 이런 것들은. 예. 예. 근데 우리 3차원 세계는 3은 3이고 1은 1이어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신비다 그러는데, 근데 하늘나라에는 뭐 차원이 뭐 엄청난 차원이 완전 무차원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가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늘나라 가야지만이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미스터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의 양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제목 따라 읽습니다. 시작. 삼위일체의 양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뭐 여러 번 강론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또 알고 계시는 분은 강의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들으시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들으시고, 모르시는 분, 어렴풋한 분들은 확실하게 오늘 이렇게 감 잡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우리 1번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다른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각각의 하나님이다. 자, 우리 1번 보시면 성부는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시면 1번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구절들 많은데 제가 하나만 대표만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 보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예. 성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뭐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딱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이때 나와요 각각으로. 사도행전 5장 3, 4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쏘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성령이 나오죠. 예. 그리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성부도 하나님이다,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각각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이 세 분이 또 각각으로 또 나오는, 한목에 다 나오지만 각각이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고 피조물을 만들자 있거든요. 이거 보면 우리라고요. 복수가 나오거든요. 엘로힘이라고 복수거든요. 이 우리라는 것은 복수예요. 하나님이 복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이 복수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리고 뭐라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현장에서 예수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나오고 성부 하나님 나오는데 각각 나오잖아요. 따로.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라. 이거 다 따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따로 나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예. 이게 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 하나님 몇 분이세요? 세 분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렇게 세 분 나오죠. 세 분이라고. 따로. 예. 또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러면 이거는 신비도 아니고 그냥 우리 기독교 하나님 세 분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또 이상한 말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경에는 각각의 하나님이 같다. 하나다 이 얘기 그래요. 한 개다. 예. 이게 이상한 거죠. 예. 따로 삼신 그러면 끝인데 이 삼신이 일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비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14, 18절 보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를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예요. 여기는요 표현할 때. 예.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이 성부다 그러고 말씀이 성자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같다는 이야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면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요. 근데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이야기라. 성부와 성자가.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게 명확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 말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말하는 게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다. 이게 하나라는 것은 똑같다, 같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같다. 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다 이 말이에요. 예. 분명히 따로 삼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또 보면 성부와 성령이 또 같다 그래요. 사도행전 5장 3, 4절 보죠.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 네가 성령을 쏘이고. 성령 나오죠. 얼마를 감췄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든 사람의 거짓말하는 것이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이거 성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네가 성령 하나님을 속였어. 그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 참 말은 이해되는데 의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저 앞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그렇게 삼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하나님들이 다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신의 일신. 예.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38쪽에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경에는요. 삼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일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기독교의 미스터리다. 3인데 1이다 이 말이에요.
삼위인데 일이다. 이걸 가지고 기독교의 독특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어떤 종교에도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런 거 없어요. 하나만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이지 삼인데 하나다. 하나님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한 분인 것처럼 생각하라 이 말 아니에요. 한 분이시다. 이거는 뭐 정말로 이런 독특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건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니까. 그래가지고 초기에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트리니티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트리니티. 이게 그 영어 책에는 이 용어에 트리니티. 그 외국 가면 트리니티 신학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어로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어는 번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트리니티 외래어 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삼신일신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삼신일신이에요.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뭐 신학생들한테 물어도 똑바로 대답하시는 분도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 알죠. 삼신이죠. 삼신, 일신. 이래도 이야기하고 저래도 이야기하니까 둘을 합치자. 그래서 삼신일신이 되는 거죠. 이 뭐 저기 조금 뭐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뭐 삼신 할매 뭐 그러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면 위로 바꾸고 요거를 체로 바꾸자.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뭡니까? 독특한 양식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삼신이시고요 또 일신이신데요.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시면서 이분들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한국말은 말은 되는데 의미가 진짜 복잡죠. 이게 신학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신학적인 답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세 분이 존재하시나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신학적인 답변이고요. 초등학생 답변이라 그러면 삼신일신이요 그러면 돼요. 삼신일신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삼신일신이요. 그를 삼위일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각각 세 분으로 나오고 성경에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합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식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시되 여기까지 한 분이십니다. 시작. 한 분이십니다. 요거 이제 우리 제자 훈련하면 요거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졸업하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 이단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이단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이 삼위일체 교리로 인해서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생겼는지를 한번 이렇게 잠깐 살펴볼게요. 자, 우리 39쪽에 보면 자, 너무 신비한 교리라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려고 다양한 시도하고 탐구를 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이단으로 빠졌거든요. 그 중에 한 이단이 삼신론입니다. Truth
모노데이즘이라고 삼신론. 예. 그러니까 세 분이고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이따리 치아부르라 그러면서 저 일신은 빼자. 그래서 삼신만 하자.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일신은 빼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삼신론 주장하죠. 이거 이단이죠. 삼신까지는 맞는데 일신이 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이단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모르겠다, 뭐 삼신은 치아부리고 복잡하니까 일신만 하자, 한 분이다, 이것만 채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걸 일신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단이죠. 예. 하나다, 구원 맞죠? 근데 각각 세 분이 따로 존재하신다, 삼신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쉬운데 그 다음부터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양자론적 단일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양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내 자식 아닌데 이렇게 데려와서 양자 삼는 것을 양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신앙심도 탁월하고 너무 열심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에 양자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인데 너무너무 훌륭해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양자 삼으셔서 내 아들이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신론주의자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으로 취급 안 하니까, 양자니까 사람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양자론적 단일신론, 그렇게 양자라고 주장하는 대단일신론, 일신론주의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단돼 버렸어요. 근데 더 이상한 이단이 나왔어요. 아주 애매모호한 거. 지금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 목사님들이 지금도 여기에 4번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들 뭐 화요일마다 목사님들 세미나하고 그러잖아요. 뭐 등록된 목사님들이 한 18명이나 19명 이래 되거든요. 그 목사님들도요 이거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가 다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학교에서 교수한테, 학장한테 이렇게 배웠대요. 뭐 이단을 막 다 배워왔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양태론적 단일신론, 양태론적. 이게 뭐냐 하면 양태라 그러면 태자가 모양 태자예요. 한 분인데 모양만 바뀐다는 거죠. 가면을 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 분이 하나님인데 창조 때는 성부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구속사에 갈 때는 성자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그러나 이 교회 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 주도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가면을 썼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인데 창조 때의 그 모습, 그리고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그 모습, 지금의 성령의 모습, 이렇게 얼굴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일신이잖아요. 그런데 가면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양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태론적 단일신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기체, 고체, 액체. 물이 얼으면 뭐가 돼요? 고체. 물이 막 끓으면 뭐가 돼요? 기체. 그래서 물인데 기체, 고체, 액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거 이단으로 찍혔어요. 물이라는 거는 물이 딱딱해져 가지고 얼음으로 고체로 보이고, 물이 끓어서 가벼워져서 액체로, 기체로 보일 뿐이지 똑같은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액체로, 고체로, 기체로 보였을 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렇게 이야기하다가 요 단일 신론이네. 근데 양태 모양만 바뀌었다. 예. 신학교에서 이거 막 지금도 가르치는 데 많습니다. 아주 큰 신학교는 이거 안 가르치는데 군소신학교에서 이런 거 많이 가르친다, 여러분. 또 인터넷 보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이거 양태론적 단일신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 자기는 자기야, 스스로 볼 때. 아버지가 자기를 볼 때는 뭐예요? 아들. 또 내 아들이 나를 볼 때는 아버지. 똑같은 한 사람인데 본인 자신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요, 한 사람의 대상이잖아요. 한 사람,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볼 때, 자기가 볼 때 이러잖아요. 그 본질은 하나잖아요. 그것도 일신론이란 말이에요. 단일신론인데 모양만 바뀌었다. 요거 2단 딱 이렇게 판결나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아직도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공반 중에 요거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배우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태양에는 열이 나고 또 태양에는 빛이 있다. 빛, 열, 태양. 태양은 하나님, 열은 성령님, 빛은 예수님. 이게 삼위일체다. 근데 태양이 열이 있고 빛이 있는 게 한 본체잖아요. 이거를 다르게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것도 양태론적 단일신론. 여러분, 2단 됐어요. 이거 지금도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이 중에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고 세이클로바.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세이클로바는 이 클로바는 하나잖아요. 하나가 다르게 이게 또 2단. 또 나무의 잎과 뿌리, 열매, 나무의 뿌리, 그러고 이렇게 이거 가지, 숲, 열매, 이런 것들. 이것도 다 한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신론이다. 그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각각이야. 인격, 성자 인격, 성령 인격 따로인데 이게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사람이 이게 재수로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나오고 기체, 고체, 액체가 나오고 나무 이런 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나와버려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종교회의 때에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이걸 그냥 두면 자꾸 별의별 이단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다양하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이상하게 현혹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딱 정해버리자. 그렇게 해서 종교회의 때 정한 것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설명하지 말자. 이거는 신비인데 신비의 영역으로 묻어두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그림이라든지 연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절대 설명하지 말자. 그냥 말로만 하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시되 이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만 통일하자. 이렇게 통일됐습니다. 그러게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디서 삼위일체 설명해 준다고 그림 그리고 가면 전부 다 못 배웠거나 이단인 줄 알면 됩니다. 그런 거 설명 안 하기로 일단은 교계에서는 끝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삼신으로 존재하시나 이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딱 끝났다. 자, 우리 정리 보시면요. 정리. 기독교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세 분 하나님 또는 한 분 하나님. 자, 이 세 분 하나님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부가 최고고 뭐 성자가 둘째고 성령이 셋째, 그래서 1위, 2위, 3위니까 그렇게 구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분 방식이에요. 가벌병이라든지 A, B, C라든지 1, 2, 3이라든지 다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1위, 성자 예수님 하나님 2위, 성령 하나님 3위, 딱 요렇게 세 분이 따로따로 존재하시되 이분은 한 분이시다. 요렇게 하는 거. 이거 더 이상 나가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 이제 정리하는 김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기독교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독교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독교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따로 존재합니다. 이거는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절대 같지 않고 각각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따로 있듯이 이렇게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다르게 존재한다. 이게 삼신. 그런데 성경에서 또 다른 설명은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신. 이게 미스터리죠. 다 다르다 해놓고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신 일신이다. 그래서 이 신이 어감이 거시기 하니까 위, 이거는 체. 그래서 삼위일체, 일위, 이위, 삼위, 한몸 일체 됐죠. 더 이상 설명하지 마라.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공론화 해가지고 이제 최종 결론 낳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이론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공부했지만은 이제 적용편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만 안다고 그럼 공부머리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양한 어떤 교리들이 있습니다. 교리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고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파나 교단이나 신학은 성부 하나님 중심, 성부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성자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서로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신학은 교단은 성령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중심의 신학들은 이게 모토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 모토로 한 성부 하나님의 신학들은 주로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회 구조 이런 것을 변혁시키려고 무척 애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경운동 단체라든지 또 인권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이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치 단체 이런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나 환경이나 사회 구조에 그 비성경적인 것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이런 데 데모도 많이 합니다. 예. 저기 제주도 해군기지 건립 반대 운동 그러면 이런 쪽에서 이제 가서 하고 막 그럽니다. 기독교에서. 이 성자 하나님 중심 신학이 있는 데는 뭐냐 그러면 여기 주로 성경 말씀 공부 중심입니다. 성경 일독합시다 그러고 성경 필사합시다 그러고 여기는 사회 구조, 사회 구원이지만 이거는 개인 구원에 많이 신경 씁니다. 예. 개인 구원. 아이고 한 사람이 예수 믿어야지 그 사람이 또 그 주위를 변화시켜 나가고 빛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야. 그래서 개인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이 사회의 구조, 잘못된 구조 이런 것들을 막 바꾸기 위해서 때로는 데모도 하고 압력도 넣고 정치 세력도 있고 막 이런 쪽이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예. 이게 우리 교회는 어디 같아요? 요거잖아요. 예, 예. 좀 지성적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중심 신학은요, 이거는 기도, 오직 기도, 예, 예.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 받고 방언하고 그러고 또 복음 전하고 부흥하고 뭐 이런 쪽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신학들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예. 이제 교회별로 보면 예. 이런 데는 기독교 장로회, 우리 흔히 말하는 기장, 서울의 향린교회 같은 데는 막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데모도 하고 사회구조 변화도 시키고 또 너무 진보적이다 보니까 뭐 동성애도 막 지지하고 그냥 인권이다 이런 식으로 뭐 오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데는 뭐냐 그러면 주로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 예. 한국에 있는 거의 장로교가 이쪽에 다 포함됐습니다. 성결교도 포함되고 침례교, 예. 뭐 이런 데도 대부분 다 이쪽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복음을 중심이 여기고 개혁신앙을 중심이 여기고 성경 말씀, 개인 구원, 성경 공부 좀 지성적인 거 많죠. 이쪽에서는 또 뭐냐 그러면 오직 기도, 성령, 은사, 복음, 부흥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순복음, 예. 외국에는 펜티코스탈 처치라고 그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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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운동하고 예. 이런 것들 굉장히 하죠.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 크게 이 세 가지의 신학과 교파들이 있다 보면 돼요. 성부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있는 교파, 성자 하나님 예수 중심의 신학과 교파, 성령님의 신학과 교파가 있다. 예. 근데 삼위일체라 그러면 이게 다 따로따로 주고 하나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연합이 돼야 되는데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 예. 특별히 이해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 중심과 성자 예수님 중심으로. 여기서 니는 뭐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맨날 불로 날라리처럼 그리 신앙생활한다 막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보고 니는 머리만 막 굵어가지고 차갑게 냉랭해가지고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막 싸우고 막. 그또 여기는 또 여기 보고 막 뭐라 그 무슨 사회 구조를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데모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싸움은 대부분 어디서 권역을 하면 여기서 그래요. 우리 쪽에서. 예, 여기.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면 성부 중심 보면 성령이나 성자 쪽 보면 스케일이 너무 작잖아요. 여기는 막 그냥 문화 환경 사회 구조. 전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는데 너무 스케일이 작으니까 여기는 뭐 그냥 코트를 간지럽고 그렇겠죠. 예. 어쨌든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성부 중심이든 성자 중심이든 성령 중심이든 간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이게 이 건전한 교회는 이 콤파스를 딱 찍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이것을 균형 잡히게 하는, 이게 교회가 건전하고 그러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것은 뭐 다 똑같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공급받고 서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이, 이게 한국 교회가 되는데, 근데 한국에는 잘 싸웁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싸웁니다. 해외 가면, 저 해외에서 알잖아요. 한국에서 한인 애들 안 싸우는 한인이 없습니다. 싸우기 전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막 싸우고 이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숙제가 이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숙제는 우리가 이쪽에 있었던 저쪽에 있었던 관계없이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잘하는 거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연합이다. 그래서 연합은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박수 치주고 격려해 주는 것들. 이게 이제 교파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성도들도 전부 다 이 성향, 이 성향, 이 성향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이런 교리 문제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삼위일체 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가든지 간에 나하고 다르다고 그냥 이단들 같은 거는 상대할 필요가 없죠. 뭐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는 상할 필요 없지만은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뭐 장로교, 장로교 중에서도 보면 뭐 군소교단도 있고 큰 교단도 있고, 그런 거 관계없이, 순복음 관계없이 서로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 너는 이거 우리보다 이거 잘하는구나, 그렇게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야지 정말 건전한 교회의 풍토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그 장로교 권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저한테 막 와서 막 그런 이야기, 목사님 감리교 이단이에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니 누가 그렇게 가르친지 모르겠어요. 이런 삼위일체 개념 이런 부분에 요만큼만 알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가 인정한다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교회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1대1 하면 이거 다 공부했는 것인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정돈 잘해서 이제 이걸 확고하게 그렇게 붙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그렇게 하고 그래 하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수많은 이런 교파들로 나눠져서 참으로 서로 하나님 아버지 경쟁하고 또 경쟁을 뛰어넘어서 어떨 때는 비난까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한국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거듭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서로를 인정하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이 문제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삼위일체를 만나고 정말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만드셔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장이 다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예수가 되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돕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참 또 이렇게 저는 우리 교파들이 많이 나누신 것이 한국의 축복이라고 또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의 성향에 맞는 그런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힘들게 내가 안 맞는 데서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말씀 공부하고 차분히 공부하고
하나님 은혜 이쪽 사모하면 장로교 쪽에서 신앙생활 하면 되고, 뭐 성경 볼 필요 없이 계속 불러만 할란다 그러면 순복음교회 가면 되고, 뭐 건전한 문화나 사회, 뭐 구조, 뭐 그런 거 뭐 관심 있으면 기장 측에서 그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다양한 교파를 주는 것은 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떨어지지 말라고요. 천주교는 그런 거 없거든요. 딱 하나잖아요, 그냥. 예. 딱 한. 그러니까 그 천주교는 뭐 똑같아요. 예.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자 중심의 신앙이 있더라도 우리가 성령 중심의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노력해야 되고, 예. 그리고 성부 중심의 신앙 우리가 받아들이고 폭넓은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그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쪽으로 많이 열려진 상태입니다. 예. 어떤 집회를 갔는데,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는데, 예, 제가 가보니까 너무너무 냉랭하고 미지근하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 까무러칠걸요 아마.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성령 중심, 성자 중심이지만 성령 중심 기도하는 교회. 그럼 우리는 또 폭넓게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사회 구원을 바라보고 구조를 바라보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폭넓게 이렇게 수행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또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배웠는데 이게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치운동을 벌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이라도 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단과 협치하는 것이 아니고 타종교와 협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 정통 기독교들 안에 서로 교리가 다르더라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높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품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뜨거운 성령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지성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남은 3일간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영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 절대 주권 가신 하나님인데요, 이거 우리 성부 신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우리 공부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